여러분에게 8월달 성구 말씀을 선물로 드렸죠. 잠언 19장 17절, 여러분 메모리 카드가 없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꼭 갖고 가시고, 또 필요한 매수대로 가져가셔서 식탁이나 또는 차 안에다 놓고 암송을 하세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특별히 8월달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죠. 배우지 못한 자, 또는 장애인,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로 또는 은사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못 참으세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한 거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제 뒤에 화면을 우크라이나 국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배경으로 한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늘과 땅의 그 색깔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이 망가졌습니다. 우물 복구 비용으로. 또 지난번에 오셔서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6,000개의 빵 250만 원의 비용을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이 여러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줬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 오느냐, 야,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섬길 힘이 있고 섬길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빵은 180도에서 구워지며 35분 걸린답니다. 여기 사모님이 동그란 시대 나오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빵기를 활용한답니다. 예, 분배하고 나누는 모습입니다. 헤르손 일대 뉴스에서 많이 봤죠. 헤르손. 저들은 간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장애 아동 시설 방문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Для инвалидов ваши булочки пішли на пользу. Come si chiama lui? Отак. Gregorio. 아, 최고예요, 예안교회. Come ti chiami? Nome? Nicolai. Ciao, piacere. Non così piena la bocca. No, io già Булочки mangiato. ваші дуже смачні. Діти їдять. Хай Buono?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ь вас, сестри, за вашу працю. No, io no. Grazie, ho mangiato io. Guarda. Lui? Là, lui. Lei, me la presenti? Дякую Крушлинецькій церкві Христа Спасителя за надану допомогу. 350 хлібин, печиво, нові заповіти, от рогалики. Ми йдемо на Донецький напрямок до наших захисників і просимо, щоб ви непрестанно молилися за всю поїздку і за подальші поїздки, таких самих, як ми. Хай Бог береже, Тарусі. Дякую.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이렇게 정말 우크라이나에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래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면은 여러 NGO 기관에다가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송금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관들은 전달을 받으면 사업비를 떼야 되고 인건비를 떼야 되고 뭘 다 지출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는 헌금은 100% 그냥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울러서 빵과 함께 복음이 전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한 번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빵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악한 푸틴의 전쟁의 영이 떠나가고 하루빨리 더 이상 전쟁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정말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영생에 작정된 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선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목감기에 그냥 심하게 걸려가지고 침을 삼키면 이렇게 아플 정도로 목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어저께까지만 해도 말이 잘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송 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일부에 할 수 있었고, 일부 설교하고 나서 못하면 일부 설교를 2, 3부 때 틀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일부를 무사히 패스하고 또 2부, 3부 때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나 제가 이게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55번째가 되는데 영생에 작정된 자다라는 제목으로 강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민족이 변방에 속하는 그러한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21세기에 주목받는 나라,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수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1등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도 중국에서 선교활동하다가 쫓겨나신 이강석 선교사님이 방향을 틀어서 대만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 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복음은 그야말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왜 이렇게 무서운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었던 정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범죄 행각들,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옛날보다는 사는 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 무슨 원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지금 폭염으로부터도 우리가 시달리는데 언제 어디서 폭력이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시옵소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설령 무서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어디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겁나서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 조증, 조현병,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갖다가 가두어두는 그런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험한 세상, 약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 작정된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작정론, 예정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아니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해의 소지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으로 얘기하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는 안 믿겠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로 개별적으로 지정받고 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정된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 왜?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니까. 신경 쓸 것 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때가 돼서 구원받으면 되겠네. 이러한 생각을 하나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주 오늘 교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이렇게 그냥 찬양단하고 막 봉사를 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면은 나는 헛물키는 거네, 나는 헛짓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작정되지 않았으면 나는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잘못된 예정론, 잘못된 작정론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요, 신학적으로 어떻게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있었냐면요, 전도 무용론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어차피 믿을 것이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믿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적이 있었는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8살 때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중생하자마자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는 말이죠, 이 구두수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윌리엄 캐리는 외국의 풍물과 지리를 소개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책이었던 쿡 선장의 항해이라는 책을 이렇게 쫙 탐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 이런 또 다른 세계가, 광활한 세계가, 광활한 사람들이 있었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해외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지리책과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해외 비전을 갖다가 착실하게 준비해서 나가려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윌리엄 캐리 당시만 해도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서양이 의외로 만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드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윌리엄 캐리,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서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시킨다니까는 그거 괜히 설치지 마, 나서지 마 하면서 윌리엄 캐리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는 이 불같은 소명이 있어서 그가 한 번은 노예에 가서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외쳐댔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아주 열나신 목사님이 어이 젊은 목사 앉아. 그거 너무 잘난 척하지 마.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알아서 구원한다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막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윌리엄 캐리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31살 되던 1792년에 이방인을 개종하기 위해서는 전도라는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서라고 하는 긴 제목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방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냐,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느냐 하면서 그 책을 갖다가 만들어서 돌리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윌리엄 캐리는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 1792년에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인도로 선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놈 미쳤나? 왜 선배 목사님들 말을 듣지 않고 혼자만 저렇게 잘난 척해? 하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미쳤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윌리엄 캐리 아내마저도 나는 가기 싫다. 그래도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는 자기 처제를 동행하면서 데려갑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에게는 그 동반자인 그 아내가 인도에 가서 그 정신 이상으로 고생을 하다가 인도 간 지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 2살 때부터 40년 동안 자그마치 72살 때까지 인도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데, 그는 36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탁월한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영국 사람이 돼가지고 인도의 언어와 문법책과 사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는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습도 폐지하는 데 공헌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됐을 때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삿띠라고 하는 그 악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데 주도적으로 앞장서고요. 또 심지어는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장애인이거나 못생겼다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악한 습관도 인도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역시 폐지하는 데 앞장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윌리엄 캐리는 또 농업을 연구해서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오늘날 이 윌리엄 캐리를 일컬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를 갖다가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선교가 시작된 지 몇천 년 된 게 아니라 23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영향력은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지대한 도전을 줬는데, 그는 이 말을 반복해서 얘기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2가지 구호입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뭐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는 뭘까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캐치프레이즈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선교 현장에 뛰어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는 그 올바른 예정론, 작정론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서는데, 왜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신학적 사상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정론을 미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미래의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단정적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이죠, 장래에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 받을 사람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예정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둘째는요, 예정론은 과거를 돌아보는 렌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정론은 과거를 돌아보는 렌즈입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고등 동물일수록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입에 붙은 말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시거든요. 동물의 세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단세포적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적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도록 하지는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 예정론을 얘기할 때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렌즈이지 미래를 내다보는 렌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들은 결코 미래를 얘기 안 할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폭염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내 이 조그마한 머리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따따붙다 얘기하는 것은 건방지기 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 건방을 떨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방을 떨었느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 65년이 됐습니다. 제 나이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품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철없는 반항기 시절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억울하게 사는지.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니 이해하면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믿지 왜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되는지 너무나 일찍 믿어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나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셔보고 할 짓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당만 가면 좋겠다. 그런데 못된 시로 내가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세상 즐거움 다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한번 격질로 나가서 못된 짓 다 해보다가 그저 천당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때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방진 예정론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어. 그러면 너무 내 멋대로 살다가 나 하나님 구원해 주면 그때 믿으면 되지 뭐. 모두 이렇게 서둘러서 믿고 미리 믿고 젊어서 믿고 말이지.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런데 미리 믿어가지고 매주일마다 예수 믿으면 매주일마다 나와야지. 매주일마다만 나오냐?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지. 특세 때 나오라고 그러지. 그것만 나오느냐? 또 나오면서 헌금도 하라고 그러지.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한때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믿으려면은 늦어가지고 늙어가지고 기운 없고 할 일 없을 때 시간 많을 때 경로당 가는 것보다야 예배당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정론의 자기 생각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요 곧다구식으로 생각하다가 격결로 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일진데 매 죽살나게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박박 끌려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존말로 할 때 와야 돼요. 존말로 할 때. 저는 감사하게도 존말로 할 때 말씀을 듣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은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해서 속단하는 그런 렌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게 한 렌즈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좀 응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응답할 때는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아쉬울 때 뭔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그것도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이 좁다란 생각, 얄팍한 내 머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노예로 팔립니다. 그러면요,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거든요. 그는 그의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릴 때 형님들한테 이랬습니까? 형님들, 정말 오늘 기회 잘 잡았네요.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나를 팔기로 이렇게 딱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기왕이면 가격을 세게 부르십시오. 난 어차피 팔릴 거니까. 그렇게 팔아먹고 형님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내가 팔립니다 하면서 이 요셉이 말이죠, 형님들이 자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가격을 얼마든지 불러가지고 파세요. 그렇게 요셉이 대응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 자신도 노예로 팔릴 때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섭고 도대체 자기 인생에 무엇이 펼쳐질는지 전혀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서 그는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의 형편을 얘기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앞날을 알지 못한 그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왜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애걸이라는 말은 쉽게 쓰지 않습니다. 형들 앞에서 애걸, 형들한테 부탁을 하지 애걸이라 했어요. 애걸이하는 건 뭐야?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에너지를 다해서 형님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미짓한 거 인정해요.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미안해요. 형님들 내가 미짓한 거 부모님에게 고발한 거 미안해요 하면서 막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서 아무튼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말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애걸 복고라는 것이 바로 애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심지어는 바로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마저도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슬픈 현실, 형님들이 팔아먹는다는 사실 앞에 애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팔리게 된 상황을 현대인의 성경 시편 10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셉은 족쇄에 그 발이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족쇄에 발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족쇄. 그리고 몸이 쇠사슬에 묶였어요. 몸이 쇠사슬에 묶이고 발은 뭐예요? 잘 걷지 못하도록 족쇄를 치웠어요. 17세 소년이. 여러분, 족쇄로 발을 이렇게 묶었으니 움직일 때마다 발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는 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대역 죄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무슨 대역 죄를 저지른 것처럼 요셉은 도망 못 가게 이렇게 걸어서 말이죠,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 밑바닥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전 세계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의 형들이 까마득하게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것을 잊어버리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에 세상에 기절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동생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부들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때 이 동생 요셉이 뭐라고 변명 겸 해석을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뭘 인정했어요?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죠. 그건 인정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 때 내가 애걸복걸했었죠. 그런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나를 노예에 팔리도록 한 것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한 겁니다. 나를 이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선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처럼 고난이, 환난이, 가난이, 질병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일이 풀리지는 않고 계속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분명히 한 주간인데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아니라 한 달 아니라 몇 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맞아, 내가 현재 당한 노예로 팔려서 팔린 것만도 억울한데 내가 열심히 한 것은 성실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이 보디발 마누라의 또 함정을 파가지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또 끌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전과자가 되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상, 현실을 보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런 현실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환난이 있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면서 말이죠, 따지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중심에서 솟구치는 확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무게 중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면 요셉 그럴 수도 있어요. 딱 봐가지고 톡 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속에서 원망, 저주, 불평 대신에 오히려 그 주어진 노예 문화를 철저하게 마스터하고 언어를 마스터하고 일을 마스터하면서 마침내 노예 총무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마침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하는 분은 순서가 뒤집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설교 전에 그랬죠. 제 목이 좀 상해가지고 침 삼키기도 어려우니까는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참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힘있게 얘기할 때 은혜가 돼서 아멘 크게 반응하는 것은 예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더 중요한 건데, 그러면 내가 영생에 작정되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남이 영생 받은 거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영생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작정된지 뭘로 알 수 있었습니까? 그가 무슨 독심술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딱 회중에 앉은 사서 보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받기 합당치 않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뻐 보이니까 영생받기 합당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이 무슨 근거로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작정된 자인지 바울이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단정되었나? 무슨 근거로?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단정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달렸다는 것. 야, 이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아요? 자, 영생을 받기로 합당치 않은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볼까요?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전파하는 메시지에서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합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다시 읽어봅니다.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반응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계속 주무시기만 하고 졸기만 하려고 그래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거부가 되어진다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군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이 예측해서 미래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환난을 겪게 되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군요. 내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군요 하면서 말이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리스판스가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입니다.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분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쪽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쪽 강도 두 사람은요, 처음에는 의의가 투합됐어요. 예수 당신 말이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고문 속에서 죽어가는데 저것들을 가만 내버려둬요? 그냥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한바탕 후려쳐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막 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강도들의 의리를 배신합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면서 말이죠. 강도 의리들을 얘기하는데 원래 조폭들이 의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가 회심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성이 안 찰 텐데 저들을 보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 강도가 소위 우편 강도라고 그러죠.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지은 죄도 용서 안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강도는요 유구무원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 자식아 너는 천당 가라 낙원 가라 나는 지옥 갈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고집 똥꼬집 세면요 아무리 진리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들려줘도요 거부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옳다고 하고 참된 진리라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밤 같고 기쁘고 때로는 찔리고 회개할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똑같은 처지는 아는데 난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두운 일이 암담한 일이 나를 갖다가 족쇄처럼 얽어매는 일이 물질로 질병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말이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런 환난이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거 하나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의 끝을 좋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끄트머리예요. 끝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비참하고 처량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기다리고 버티면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좋은 격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찬양 같이 불러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일어서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무더위에 무엇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원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말씀에 운명을 걸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어두움이, 답답함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착고가 쇠사슬이 있습니까? 슬프죠? 비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끄트머리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폭염, 폭력.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이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의 운명을 걸므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가진 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작정되었기에 더욱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